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땐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꿈 같다고 해서 놀고 온 게 아니고요. 네, 정말 8시간 산 타고 거의 차는 뭐 이동할 땐 거의 10시간씩 이동을 했으니까 엉덩이가 많이 커져가지고 바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었고요. 자세한 이야기, 길게는 못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 전한 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적인 주제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빌립보서를 잘 읽어보시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제 사람들을 권면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상황은 갇힌 자고 감옥에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는 늘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아닌 그 감옥조차도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갇힐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물질에 갇히고 건강에 갇히고 또 뭐 자녀들 또 앞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래서 진짜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너무 억울하게 또는 마음에 늘 걱정이나 염려나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갇히진 않았지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갇힘이 갇힘이 아니라 예수 안에 갇힌 것이 내가 갇힌 것이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 갇혀 계신가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계신가요? 주님 안에 그 은혜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좀 부탁을 드렸는데 기대하면서 오셨나요? 네.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고 네. 이게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어제 좀 일찍 주무셨습니까? 네, 일찍 주무셔야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예배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갇혀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갇힌다는 게 사실은 자유함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모든 것의 자유함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자유함과 주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빌립보 그 말씀에는 기쁨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기록 목적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오늘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만 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이 1장 27절부터 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절을 나눌 때 2장 1절부터 4절은 사실은 1장 27절까지 이렇게 딱 붙어서 하나의 구성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게 이제 2장 5절부터가 1절이 되면 좀 더 구분이 되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어쨌든 1장 27절부터 2장 4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할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5절부터 2장 5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내용을 중심에 두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는 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인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미 예수를 믿으면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과 삶은 별개로 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서로 연결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를 중심에 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오늘 1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주일 동안의 삶이 여러분의 오늘의 예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르거든요. 아니, 관심도 없거든요. 관심은 뭐죠?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를 입었느냐. 만약에 신발을 새로 신고 왔으면 와 진짜 번쩍번쩍하네. 여기에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일주일 동안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오늘 나와가지고 앉아있다고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예배가 오늘 주일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찬양 안 한 사람이 주일날 찬양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걸 불었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른 책을 보았던 사람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일주일 동안 내 이야기 하면서 살았는데 주일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찬양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더욱더 안 되겠죠. 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주일날 와서 기도한다고요?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자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살아내셔야 주일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일의 예배 또 드려지는 것.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예배는 사실은 워십 서비스잖아요. 누구한테 서비스하는 거죠? 하나님께입니다.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희한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은혜를 받고 돌아가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 돌아갈 때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배의 묘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가는 우리 발걸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드리는 겁니다. 잘 드리셔야 나중에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이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괜히 부탁드렸나 봅니다. 네, 평상시 인사도 잘 안 하시는데 이런 어려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이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이 이야기 중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시고 3절 제가 읽고 여러분 4절 읽어주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 이야기를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명령은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4절에 보시면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명령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앞에 1절과 2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뭘 하지 않고 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늘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11조 또 감사한 건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은 하시지만 뭘 해야 될 것도 많고 봉사해야 되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죠. 일주일 동안 또 모임 안 나면은 또 굉장히 불편하고 또 교회 못 다닐 것 같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고 안 하고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명령이 아니고 그 앞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냥 말씀을 읽어보면 뭐뭐가 있을 때 만일 있으면 이렇게 조건적으로 되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는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뭐가 있거든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있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 자비가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만 된다고. 만일 있으면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닙니다. 먼저 뭘 얘기해주고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권면은 놀라운 겁니다. 그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회복되게 합니다. 우리를 치료해 줍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를 온전히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권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무엇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든 위로가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사랑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교제입니다. 성령 안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긍휼하심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자비하심입니다. 여기가 이 긍휼과 자비하심은 위와 또는 내장을 말할 때 쓰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나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속에 내장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말은 위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비라는 말은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한국말에 간절이라는 말이 있죠. 순수 한국말입니다. 간이 저리도록이라는 뜻이거든요. 잘 모르셨죠? 원래 돈 받고 해야 되는 건데. 원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속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으로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없었나요? 여러분,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권면이, 위로가, 긍휼과 자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없어서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왜 안 주시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먼저거든요, 여러분. 근데 자꾸 없다라고 우리는 한다는 거죠. 없는 셈 치고 이걸 한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받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이 말씀에도 몸을 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 사랑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사랑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먼저 말해주고 있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쉬우신가요? 가족도 남편과 아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겉으로는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물론 어렸을 때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마음이 그냥 얼굴로 다 드러납니다. 난 너무 싫어. 그러니까 입으로 하고 문도 닫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 따라가고 막 떼쓰고 막 뒹굴고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다가는 왕따가 되든지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주든지 혼자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가면을 쓰는 겁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데 겉으로는 난 괜찮아. 근데 얼굴은 썩소입니다. 썩소.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점점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마음은 아니고요. 겉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금식과 기도와 이 구제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중심에는 뭐가 없죠? 마음으로는 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겉으로는 잘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도 그러기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눈은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은혜를 받고 계신 건지 다른 뭘 보면서 생각하시는지 어제 개그 콘서트를 보고 너무 행복했는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겉으로 드리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열고 들어왔을 때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의 은혜로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영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영혼과 우리 육체가 합쳐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와서 자리 차지하면 주님이 그래 너 왔으니까 내가 참 기쁘구나 그렇게 돌아가는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드리지 않는 한 절대로 온전한 예배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시간에 참여했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겁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는 이 온전한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할 걸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면 뭘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 20년, 30년 하시면 정말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쉬울까요?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기가 제일 쉽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교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놓는데 이 사람이 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누가 100%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 위로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온전한 위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나눠주시는 겁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지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왜 교회를 떠납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 거거든요. 목사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전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기도의 부탁을 위해서지만 전적인 100%의 위로는 사람 간에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놀라운 건 전혀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이 있을 때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경험하죠? 비전 트립이요. 얼굴도 틀리고 살아온 환경도 틀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언어도 틀린 사람들이 만났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에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별로 안 하신 건 비전 트립을 잘 안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놀라운 거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만날 사람도 아닌데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 만나서 마음을 통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가 호도엽을 올라갔는데, 호도엽이 이제 어디냐면 차마고도라고 하는 실크로드가 되기 전에 이 상인들이 먼저 만들었던 상인로가 있습니다. 이 오척간도라고 해서 이 손가락 5뼘을 연결해서 만든, 그렇게 이제 죽을 고생하면서 만든 길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길입니다. 해발 2,500m거든요. 그런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차를 팔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올라가서, 호도에 올라갔는데 그게 8시간 정도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긴 거리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라간 아이들 초등학생부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다 포기하고 나고할 거 못 올라갈 것 같았는데, 8시간 동안 아이들이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끝까지 다 완주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란지 모르는데.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 거기서 그날 밤, 저희가 마지막 날 밤이었는데 거기서 집회를 할 때 슬로바키아에서 온 2 친구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집회를 하는데 찬양 소리를 듣고 거기에 앉은 겁니다. 우리 영어 캠프니까 영어로 찬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뭐 하나 보고 왔는데 찬양 같이 했죠. 말씀 같이 들었죠. 말씀도 좀 길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같이 하고 갔습니다. 와, 저희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 다음날 저희가 교제하고 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겠는데 이런 신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임에 참여하고 그 집회에 참여했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한마음과 한짓해서,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걸 달성합시다. 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마음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가졌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읽었지만 제가 3절 읽고 그러면 4절 읽어주십시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3절 말씀에는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겸손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고 11조를 많이 내고 금식하고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대로 살고 있고 나의 구원을 예수를 믿음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아무리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많은 예물을 드려도 겸손하지 않다면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낼 때 겸손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겸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겸손하라는 건 뭐죠? 할 줄 알아도 전 잘 못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겁니다. 근데 조금 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전 잘합니다. 절 시켜주십시오. 저건 뭐야, 교만한 인간이야.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낮게가 여러분 지읒자가 아니고 낮게입니다. 낮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겸손은 뭐죠? 자기를 깔아 뭉개가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도 그대로 두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겸손한 모습이 가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가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근데 여러분 앞에 가면 자꾸 깔아지고 낮아지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만 가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상은 좀 더러울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상은 좀 더러울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옆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겁니다. 4절에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겸손함의 또한 연결점인데요. 우린 이겁니다, 여러분. 겸손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를 안 돌본다라는 거죠. 자기를 자학하고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한 거는 그런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관찰하고 중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첫 번째도 자기 중심이고 두 번째도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를 비하는 심지어 그 사람조차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남이 높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겁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나를 교만하게 되든 모두가 다 중심은 자기를 돌보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돌보고, 돌보다는 말은 케어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관찰하는 겁니다. 주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미 받으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그 은혜로 자기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케어하는 게 아니고 케어는 이미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됩니다. 그걸 또 뭘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본다는 말이 물론 저는 케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 돌봐주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근데 출발이 뭐였죠? 우리가 무슨 사랑을 받았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주로 뭐로 생각하죠? 남편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르지 남편의 십자가 지라고 말한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십자가 하면 남편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인간, 그 원수 같은 인간, 내 십자가니까 내가 참고 나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남편을 구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겁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린 그저 우리의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치는 겁니다. 대신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제게는 제 십자가가 뭐냐면 저는 목회의 길입니다. 저에겐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찬양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여기서 음도 틀리게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찬양 사역 오래 해왔습니다. 또 은혜도 많이 주셨습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이 두 사역은 저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평생 말씀을 전하고 평생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할 겁니다. 물론 제 치유 속에는 질병이 낫는 일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게 안수해주면 낫는 거, 저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대신에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역사는 있습니다. 그게 제게 주신 은사입니다. 저는 평생 이걸 할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저를 방해하는 거겠죠. 저는 이 십자가를 지고 걸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의 사람들을 짊어지고 가고 저 사람들을 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맡겨주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남을 낫게 여기라, 이 겸손이라는 말이 계속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5절만 같이 읽고 다음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여러분 1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자꾸 채워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인가?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어주시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의 성육신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알쏭달쏭하거든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래 형상, 이 본체라는 말은 형상,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형상과 모양을 빼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탈을 쓴 것처럼, 그렇게 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예수님의 변화는 뭐의 변화죠? 외모의 변화만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취한다. 여기 취한다는 말은 강탈하다, 노력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강탈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변화되셨는가?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은 비우다, 또 텅 비게 하다는 뜻도 있지만 무익하게 하다, 가치 없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이 형상과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은 그대로이신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사람의 형상을, 자기를 낮추시고 포기해가지고 권리를 포기하셔서 가지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한 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기도 바라고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 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호산나 찬양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가지를 벗고, 옷을 벗고 가지를 휘두르면서 그 찬양하는 걸 듣기 위해서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 예수 믿는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요. 예수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뭐죠? 여러분, 죽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딴에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모든 것들이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더 돌보는 것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 자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거죠? 우리도 죽은 자입니다. 그게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찬양 들을 때, 아, 내가 죽었지. 주님 살아계시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죽었어. 아, 내가 죽었구나. 그래, 말씀 듣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죽었었군요.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 내내 기도의 모든 제목이 뭐죠? 평생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죠? 물질입니다. 건강입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간구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필요하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 다 매여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건질 건 다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들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나를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으신 겁니다. 근데 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으신 이 기도의 제목과 이 말씀의 제목인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의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우리의 삶에서는 왜 예수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지 않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뭉뚱그려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허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입니다. 그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를 지면서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아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의 마무리는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제가 9절일 거예요.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끝은 이겁니다. 이 말씀의 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고 사람들이 그 이름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모두가 예수를 주라, 하나님을 주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이셨는데, 본질적으로 근본이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삶을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말하는 게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제발 다른 것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받은 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물질이 떨어지고 BMW가 떨어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력이 좋아져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미래의 약속들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발 이거를 바꿔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나타주시고 겸손하셨는데 이 마음을 품는 자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도 높여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높여짐을 받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놀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높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남의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뭘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권세가 있나요?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지금까지 나이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까지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지금 보면서 물론 만수르한 사람도 있고 뭐 세상에 몇 조의 무슨 부자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보다 제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보다 제가 더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왕의 자녀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위엄과 권세가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이 이겁니다. 비록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지만
죄악된 인간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놀랍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높여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올라간다는 건데, 근데 나중에 아니라 이미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은요? 이게 있는데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게 있는데 다른 게 여러분 뭘 좌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장 뛰어난 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들은요, 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주면 또 여러분 잘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나누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짓이 이게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장 놀라운 권세를 갖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또 권세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 이름으로 자꾸 귀신을 물리칩니다. 그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권세는 그렇게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미 자녀가 되는 권세, 그는 권세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건 신분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분증을 들이미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죠?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우리가 가진 건 신분증밖에 없거든요. 그 신분증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 건, 내가 뭘 했던 것 이야기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번에 이 곤명 갔다가 오면서 여러분 정말 좋더라고요. 홍콩 아이디 카드가 있으면 딱, 슉! 누가 나를 막는 사람도 없고, 뭐 짐이 어떤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딱 그렇게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천국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신분증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물론 이 신분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이걸로 다른 걸 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가장 값지고 고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걸 붙들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주셨던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광 돌립니다. 그건 우리의 모든 일입니다. 비전트립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15명의 인원이 2달여를 준비하고 약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마지막 날에 합숙하고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이제 한 주가 지났지만 그리 다녀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친구들이 모든 모임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2달 준비하는 시간, 또 일주일 동안 내내 기도하고 모여서 연습하는 시간, 물론 불평불만했지만 정말 잘 참여해줬습니다. 이 친구들이 대부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직장인 한 몇백 사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부분 어린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친구들이 그런 모든 부분에 너무너무 잘 따라와 준 겁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서 곤명을 갔습니다. 다들 뭘 감사했냐면 홍콩보다 낫다. 곤명이 내리는 그 순간 공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살만 딱 붙어 막 그러는데 거기 갔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출발해서 10시간 몇 시간을 타고 가는 그 일정들 속에 하나님 얼마나 날씨를 축복해 줬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비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 주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비가 있어도 축복이고 없어도 축복입니다.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날씨를 통해서 우리가 산도 올라가고 일정들을 다 진행했습니다. 곤명에서 이틀 동안 영어 캠프를 했는데 정말 놀랍게 아이들이 처음에는 영어를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마지막 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마지막에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애들이 영어로 게임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좀 신기하지 않으시죠? 처음 영어를 접해본 애도 있는데 마지막엔 다들 영어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우리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였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너무너무 영어 캠프와 모든 일정들에 잘 맞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일어나고 곤명 아이들에게 특별히 저희가 이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게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깨달았는데 더 어떻게 깨달았냐면 곤명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선교사님 자녀들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지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사랑에 갈급한 겁니다. 우리가 갔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막 졸졸졸 따라다니고 맨날 끌어안고 너무 좋아요. 나오는 날 저희가 헤어지는 날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여기 좀 있으면 안 되냐고, 우리 끝까지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그럴 정도로 사랑에 목말랐던 겁니다. 근데 희한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그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에 갈급한 그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래서
나눠줄 때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받고 있는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이 은혜를 또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권명을 마무리하고 이제 호도협으로 이동하는 중에 또 귀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호도협이 왜 중요하고 이 참화고도가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상인들이 아까 목숨을 걸고 걸어간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 기어를 누가 또 걸어갔냐면 선교사를 땅을 기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가파르거든요.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말도 타고 가지고 이제 힘든 아이들이 말을 탔는데 말 타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 타고 막 울고 내려주세요. 근데 걸어가지도 못하는 애가 말이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뭐 고산증에 걸린 애도 있고 산소 이게 충전도 하고 그렇게 걸어갔는데 정말 기다시피 걸어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정말 씩씩하게 걸어간 그 낙오될 만하게 예상한 애들이 있는데 한 명도 낙오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다 8시간을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행 갔다 온 게 아니고요. 정말 힘든 길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선교사들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걸어간 길이다. 목숨 걸고 이 산을 넘어 걸어간 길이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걸어갔어요. 잘 걸어갔습니다. 너무. 다 이제 정신력으로 이제 버틴 거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서 산장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집회하고 2명의 슬로바키아 친구들이 와서 참여하고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우리가 집회하는 중에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산 중턱에 걸린 겁니다. 근데 곤명의 그 옥령설산이 1년에 50일 정도밖에 날씨가 맑지 않은데 그날 비가 막 내렸는데 무지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이건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정리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들 놀란 거예요. 애들이 이제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 못 내려가겠다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저희가 보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얼마나 이 주제들을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지, 날씨며 먹는 거며 한 명도 탈난 사람 없이 안전하게 정말 잘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시작이거든요. 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중고등부, 청년부, 교회가 있다. 우리 가정이 있다. 우리가 이 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처소로 나아가자.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보자. 물론 매주 얼굴을 보고 매일매일 얼굴을 볼 사람들이지만 내년 1년을 기대하면서 나가자. 올해 우리가 15명을 갔는데 내년 목표는 30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청년들과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꼭 가주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 내가 충만하게 채우고 있는 걸 잘 모르신가요? 나눠주시면 됩니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걸 너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잘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 친구들도 그곳에 그 사랑을 받고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15명에서 30명. 이번에 참여한 그 지체들이 그쪽에 28명. 거긴 60명이 되고 우리는 30명 해서 우리 90명 배해서 내년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꼭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가실 분들 있으면 지금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30명이 움직이려면 그 당시에는 못 움직이고요.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모이는 시간은 그때 가서 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갖게 하셨고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15명의 이름 잘 모르겠지만 아시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커서. 근데 너무 기대는 많이 하시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기대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일주일 지나면 그 본색 그대로 드러날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들의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 주신 거니까 이 트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 은혜가 계속 전해져서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이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먼저 전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놀라운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맡겨진 십자가의 길 안에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살려고 애쓰고 세상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는 죽는 길로 걸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오셨을 때 그 죽음의 길 속에 십자가의 길 속에 그 좁은 길 속에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시는, 그래서 그걸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예수의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를 잊지 않길 원합니다. 뭘 간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그 예수를 높이고 찬양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신앙생활한다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차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 가정으로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모든 우리 삶의 예배 속에 예수가 우리 안에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그 주봉길로,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날마다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늘 물어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 채워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15명의 귀한 인원이 잘 갔다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 청년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들이 받은 그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